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돛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쏟아졌던 엄청난 비가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우리 중부지방 충청도를 아마 지금 강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미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있고 또 앞으로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문제가 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욥기 18장 말씀 오늘 네 번째로 이 18장을 좀 끝을 맺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그 모습은 욥 자신이 일종의 그 엄청난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지난 시간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장자라고 하는 13절의 이 표현이 당시에서는 한센시병, 문둥병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욥의 이 피부에 난 엄청난 치료하는 이게 다름 아닌 천형이라고 여겨지는 즉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세상적인 시각에서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병에 욥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몸을 통해서 탄생이 된 이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실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이야기는 그게 욥을 직접 쳐라. 욥을 직접 치게 되면은 더 견디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두 번째의 이 사단의 시험을 그것도 역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셔서 나타난 현상이 욥의 온 몸에 극심한 이 피부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득병이 발병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낳은 자식이 부모들 먼저 죽는 참척의 슬픔도 있고, 그거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것이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인지, 오늘 이제 욥기를 보면은 첫 번째 그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욥에게 빌닷이 찾아와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 몸도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 있는 욥의 마음과 그리고 욥의 영혼을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아주 그냥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읽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욥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혜 그리고 어떤 신앙관으로 보면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빌닷은 말로 이 욥을 더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악독해진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악독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빌닷이 욥을 몰아세우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한다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들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또 진리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욥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이런 투로 계속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는
소위 말하면 그 대못이 박혔다 그러죠. 대못이. 근데 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못의 형태는 아니죠. 예수님의 손발에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못이라고 표현된 그것은 이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못 그러면 굉장히 큰 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못 종류가 아니에요. 완전히 쇠 뭉퉁이 같은 것들을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예수님의 손발에다가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닙니까? 그 끔찍한, 상상하고도 쉽지 않고 어떤 수준의 고통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그 대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쇳덩어리, 이걸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굵은 쇳덩어리를 예수님의 손발에 이제 두들겨 박았다.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살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를 수시로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대못처럼 박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추스르지 못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경우의 말을 간혹 할 때가 있다. 저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말의 내용이고 말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크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도 그것이에요. 말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말로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제적으로 못을 박는 건 아니지만은 이 혀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고등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렇고요. OECD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는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친구들로부터의 그 모진 이야기, 이게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밝혀진 내용들이죠.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왕따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이게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그 친구의 살아가는 형편을 가지고 참 대목과 같은 말을 가슴에 박는다든지, 또 친구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런 식의 말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자아의식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직도 청소년기에 있는 그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능력, 이 말, 언어 사용의 능력, 이것이 선형이 되어서 선을 이루어야 마땅하겠지만은 우리가 참
한 샘물이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 하는 말씀처럼 한 입을 가지고 사람을 어느 때는 살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빌닷의 욥을 향한 이런 내용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지혜에 근거한 또 지식에 근거한 그런 말투요, 말의 내용이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죽음의 환경 속에 떨어져 있는 욥을 더 깊은 죽음의 하데스로 몰아세우는 그런 짓을 여기 이제 빌닷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 짓들은 우리가 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빌닷이야 자기는 그게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저주의 말을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지만은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 우리 모두 다가 이제 그런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똑같다라고 할 때 가능하면은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이 나서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만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를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주로 했던 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게 무서운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늘 옳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책임을 진다.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시간에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66권 성경 안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외경에 있는 집에서 아주 짧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기억이 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마지막 심판 이와 관련되어서 주어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분명하게 해둘 만한
그런 언급이 외경이기는 하지만은 집회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톨릭 교인들의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인데요. 그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런 그 흐름, 이런 맥락하고 그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배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교하면 목숨은 부지를 하는 것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목숨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배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험악한 시절에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주는 당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유대인들의 구약의 표현대로 보면은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살아있어서 세속적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당신 황제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판단,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함으로 순교하고 또 증언하고 증인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빌닷이 그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지금 18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다른 말도 많을 터인데 아마도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질환, 나병을 건드렸다 하는 것이죠. 나병을. 악인에게 일어날 일이 너에게 일어났으니 너도 악인이다. 이 투예요, 이 투. 나병이라고 하는 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나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봐라. 네가 나병에 걸렸으니 넌 악인이다. 이게 어떤 논법으로 보면은 딱 맞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악한 사람이나 걸린 것이라고 하는 당시 신앙관의 논리가 있어요. 뭐 신앙관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나병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와 관련지어 가지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구약적인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스멀스멀 우리에게도 그런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관, 또 죄에 관한 관점, 질병에 관한 관점 이런 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주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어려운 일을 겪었다, 특히 몸의 병을 가지게 되었다 하면은 속으로 생각할 때 저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얼마나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리고는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닌데. 살다가 보면은 숱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주변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봐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구약의 신앙관이에요. 율법의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되고 넘어선 사람들이죠. 악인에게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으니까 너는 당연히 악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빌닷이나 뭐 엘리바스라든지 욥의 친구들은 그냥 어느 한 지역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들. 그냥 말을 해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당시 수준으로 보면 당연한 어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은 말을 참 조심해. 가려서 해야 돼요. 가려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최고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빌닷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스승이고 또 인격적으로도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몰래 어떤 집에다가 유황을 뿌렸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뭐 욥을 두고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식구들은 다 죽었으니까 욥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욥의 처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몰래 유황을 뿌린 겁니다. 저주를 선언한 것이죠. 저주를 선언한. 이전에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뭐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그 인형을 찔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연속극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네. 저주. 유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매우 무섭죠, 여러분. 물론 유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선용이 되면요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유황입니다. 유황. 그 온천 중에 보면은 유황 온천이 있어서 쏙 들어가면은 그냥 그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피부에는 좋으니까 또 뭐 유황오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주 뭐 극소량이거나 아주 적정량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는 이게 죽음과 가까운 짓을 이렇게 이제 유황을 처소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황이 그게 의약품에도 그 기본 재료로 들어가고요. 또 여성들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유황이 많이 사용이 돼요.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름 밤에 많이 터트리는 폭죽을 터트린다 할 때도 유황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뭐 세제, 비누 뭐 이런 것에도 유황이 사용이 돼요. 심지어는 먹는 일이지만 가축의 사료에도 유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화산, 활화산 활동이 아주 빈번한 그런 나라,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완전히 그 직업 중에서도 아주 힘든 직업 그런 걸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유황 광산에서 유황을 캐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산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는. 그냥 뭐 가스가 막 분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시야를 다 가리고 냄새는 엄청나게 지독하고
그런데 무슨 뭐 방독면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천조가리 같은 거 가지고 코하고 입을 막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적응이 된 거죠.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 누런 그 유황 덩어리 가까이 가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바구니에다 담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한쪽 바구니도 못 들어요. 거의 80kg, 100kg 가까운 양쪽에 균형을 맞춘 그 바구니에다 유황을 캐가지고 담아서 산 밑으로 그래봤자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20,000원도 많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유황을 캐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도매상한테 넘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유황. 이거는 죽음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활화산 같은 곳에 있는 유황은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여기 지금 빌다시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일종의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죠. 주술. 이렇게 하면 유황을 뿌려 놓으면 그 해당 당사자나 그 집안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 죽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황을 잘못 접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술적인 행위이다. 이게 주술적인 저주를 내리는 방식인데 유황이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황을 처소에 뿌렸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하면 그 땅은 이제 베린 거예요. 유황이 뿌려진 그 땅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땅 자체도 이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죽은 땅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라는 그 악한 심정을 가지고 처소에 유황을 뿌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빌닷이 요백에 준 말이거든요. 요백에. 얼마나 이게 독한 말이냐 하는 것이에요. 참 친한 친구인데 나름대로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원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막 독설을 내뱉고 있는 빌닷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투의 이야기들이 좀 내용은 다르지만은 마지막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는 영원히 그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죠. 불의한 자의 집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죽는다. 죽는다. 그것이 바로 욥의 운명이다라고 빌닷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몽을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칼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을 하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은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양쪽에 칼날이, 날선 칼날이 있는,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날선 칼, 양쪽에 날선 검, 이게 이제 말씀의 검인데, 이 말씀의 검의 참다운 의미를 진리에 근거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죄인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그걸 파헤치고 쪼개고 해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 말씀의 역할이고 그것을 뭐 주로 하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검을 잘못 사용해 놓으면은 그냥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목사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자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훈계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툴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편인데 아주 그냥 뭐 단칼로 쳐대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를 대가지고 영혼을 죽여버리고 마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그 선포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교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 조산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거의 없지만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본인이 이 조산 그 산파가 사실은 직접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힘들지만은 아무 문제 없이 아이가 잘 탄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산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파술, 산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산파술 또는 산파법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산모를 옆에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는 역할로 그치는 것. 이거를 이제 이 말씀하고 교훈을 하고 또 훈계를 하고 하는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운명을 맡길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파처럼 도와주고 힘주고 그 역할로 끝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이 참 커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 교만함.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해야 된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성도들에게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뭐 외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떠들어대고 하는 게 아니라 산파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생산해도 여러분들이 생산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돕고 산파처럼 그렇게 힘을 주고 안내해주고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참 잘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도 또 같은 성도들끼리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 간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닷을 보십시오. 봐라. 불의한 자의 집안이 이런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 교만하게 하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은 그 속에는 철저하게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다 영적으로 아주 겸손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도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은 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 앞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기 18장의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고 또 자기가 제시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아주 모진 말을 욥에게 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이웃끼리 성도들끼리 또 역할은 다르지만은 세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도 어떤 사람들하고 지나더라도 서로 돕고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자연의 현상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때엔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10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